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11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새롭게 살자고 결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망각증,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결심을 무디게 했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인 줄 알면서도 나의 지식과 지혜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빛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평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응답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려는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내 힘과 능력 때문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된 죄인인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침묵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몸짓으로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사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께 감사하며 구제역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을 만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즐거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귀성길 가고 오는 길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백두에 일어난 충격과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모두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 빛빛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으며 희망찬 새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도들의 걱정과 한심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소서. 소망교회와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담임 목사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강단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심신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이며 국가 지도자를 배출한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매스컴조차도 참담한 현실을 흥미 위주로 다루는 것을 지켜봤던 저희들은 자책감으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비본질적인 모든 논쟁을 중단하고 자기 생각과 의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김지철 담임 목사님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친히 보혈의 값으로 사신 소망교회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고 책망했듯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지 못했던 저희를 책망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축복받고 넘치도록 응답을 받았건만 우리는 불평 속에 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였고 원수 맺을 만큼 비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삶의 관조와 여유가 없어 모든 사람과 전쟁하듯이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여 2011년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승리의 한 해로 자리잡게 하소서.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였던 믿음의 전통과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신앙의 결단, 갈등과 대립보다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품고 살아왔사오니 이 분쟁과 다툼에서 벗어나 소망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이 세상에 녹아들지 못하였고 빛의 어두움에 동화되어 제 기능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여 소망교회에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에서 너무 멀리 이탈해 있고 주님의 제자로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나 신학도들을 세속과 구별된 강력한 지도자로 배출하지 못한 원인도 있사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로 열심을 다하는 재직들과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백성 그리고 대통령까지 건강하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굶주림에 지친 북녘 동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성도들과 목사님들 한 사람도 몸과 마음을 상하거나 다치거나 아픈 사람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위에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면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올해 1월 한 달을
제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였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분, 내 기쁨이 되신 예수님, 내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나를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설레임을 지금도 갖고 있는가? 너무 기뻐서 감격하던 그 눈물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했던 그 기억들, 그것이 나의 가슴을 아직도 울리고 있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0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바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본래 나 자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욱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젊은 나이 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괴롭혔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회의와 의심의 그림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겁먹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방해했던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는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끊임없이 묻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으나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많은 질문과 의심들이 내 머리를 끊임없이 휩쓸었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한 로마인이 유대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이 유대 랍비는 이 믿지 않는 로마인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런 바깥에서 로마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 태양을 한번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은 태양을 한번 슬쩍 눈을 찡그리듯이 바라보고 나서는
랍비에게 쏘아 붙이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겠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자신은 어느 날 나의 한계성을 절감했습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 내용도 잘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알겠다고 계속 질문만 해서는 되겠는가?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만 쳇바퀴처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의심이 한 걸음도 신앙애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 앞에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나갔기 때문에 의심 많던 제자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이 아직도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믿으면서 행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면 언제든지 믿음으로부터 도망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믿지 못하고 의심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도 해봤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아니, 의심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80이었고 믿음이 20이었습니다. 의심이 70이었고 믿음이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비슷해졌습니다. 의심 50%와 믿음 50%가 서로 치열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믿음 속에 제 자신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제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의심이 49%고 믿음이 51%인 것을 깨달으면서 의심했지만 그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충만한 희열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저를 어렵게 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으려 하니 두려움이 너무나 앞섰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인가? 주인이면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그분이 나를 노예처럼 함부로 부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나의 자유를 다 억압당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내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것, 너를 적대하고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인생은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가장 크신 분,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내게 주인으로 다가오신 이유는 나를 억눌림에서, 나를 세상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계속해서 안 풀렸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삼는 것이 한 번은 괜찮은데, 아니 하루도 괜찮은데, 때로는 일주일도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 안 됐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옛 자아를 내려놓아라. 옛 자아를 다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십자가의 옛 자아를 다 매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로 나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것을 멈추면 내 안의 교만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 안의 미움과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시기와 질투가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내 못된 습성과 품성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의 영적 토치가, 영적 요새들이라고 지칭한 바가 있습니다. 신앙이 겉으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뒤집어 보면 신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고 말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되뇌이지만 금방 자기 욕심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악한 마귀의 전략이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연평도 무력 공격을 한 북한 해안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평온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자연 산화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까이 가니까 굴이 파여졌습니다. 토치카를 만들었습니다.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불쑥불쑥 남쪽을 향해서 대포로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비슷합니다. 마귀가 내 영의 깊은 곳에 요새처럼 꽉 박혀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내가 연약하게 될 때 나를 미혹합니다. 나를 장악합니다. 파괴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미움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음란한 생각들, 오만한 생각들을 붙잡아서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 속에 빼내지지 않는 그런 쓴뿌리와도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입에 욕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패턴으로 들어가면 이런 파괴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사고를 만들고 자기 신념처럼 어딘가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고운 말이 아니라 사나운 말이 나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남을 비아냥거리며 무너뜨리는 말이 생겨집니다. 진실이 아니요 거짓말로 남을 호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습관처럼 찰거머리처럼 우리의 가슴속 어딘가에 달라붙습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처럼 쓴뿌리처럼 내 가슴 깊은 곳에 나를 갖고 있다가 내 삶이 내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내 삶을 서서히 초토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신데 교회 안에 의심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려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영적 요새를 틀어놓고 거기에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딘가 연약한 부분이 발견하면 거짓말과 파괴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분열시킵니다. 다툼을 조장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니,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 삶의 그대로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낙담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통탄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폴 투르니에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여러분, 결혼은 누군가가 있어야 결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고고히 나 홀로 예수 믿고 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만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사상가인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교회 위선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생겨지는 많은 거짓된 문제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감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그래도 교회 안에 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는 일들이 때로는 과오를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교회가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문제 있는 것을 알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속에 영적인 사탄의 토치카들이 있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인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라는 이 귀한 그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아픔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저 멀리 불균형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런 아픔이 있고 내 속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이 사랑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결혼은 이제부터 참된 사랑을 해보라고 둘에게 맡겨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 사랑으로 알고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은 계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성령의 지식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이 만들어놓은 영적인 토치카들이 있습니까? 깨부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그런 영적인 토치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때려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그리고는 사랑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아픔이 생기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알면서 다시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슬퍼하다가도 다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다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평생 넘치는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며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 나간 우리의 성도님들, 이제 설날을 맞아서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성도님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를 잘 지켜주신 여러 우리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소망교회와 한국교회에 큰 고통을 주게 된 것.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것만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참담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족한 종이 아픔으로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가 대신 지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이 기도할 때 성도님들에게 병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금방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건강들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들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32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섬기며 세상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